사랑하는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대부분이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감사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예배의 처소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은혜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기쁘고 주의 회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을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헝가리 선교사로 섬기시는 정채화 목사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하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 울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한국으로 잠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헝가리 개혁교단 본부에 말씀을 드렸더니 헝가리 개혁교회와 우리 명성교회와 자매교회인 너지템플럼 개혁교회에서 명성교회에 전하는 안부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울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평안의 문안 인사를 전하셨기에 제가 헝가리 개혁교회를 대신해서 성도 여러분 앞에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과 동일한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2001년도에 헝가리로 총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각국의 크기를 면적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10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 111번째, 한국 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약간 작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전체 인구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인구에 불과한 나라가 바로 이 헝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평지가 많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광활한 평야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가다 보면은 대평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카르파트 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들이 높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 마트라 산이라고 해서 1014m에 불과합니다. 평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 생산량을 볼 때에 전 국민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러한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이처럼 전형적인 농업국가이지만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헝가리에 진출한 세계 기업들 중에서 투자국 1등이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헝가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좀 더욱더 발전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 함께 이중 왕국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선도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1914년 구6.5 연방 사라예보에서 우연찮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헝가리가 독일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헝가리가 전쟁에 패전하고 맙니다. 1920년 6월 4일 프랑스 베르사유 소궁전이었던 트리아농에서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헝가리는 본국 영토 3분의 1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토를 빼앗긴 헝가리가 그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금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편에 서서 또 참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헝가리가 또 패전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거기에다가 퇴거하는 구소련 연방의 뒷자락을 붙잡은 채 1945년부터 1989년까지 공산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권력을 잡은 헝가리 공산당이 헝가리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헝가리 개혁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45년 가까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던 교회가 헝가리 개혁교회입니다. 지하 감옥 암실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버리지 않기 위해서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1945년부터 시작된 공산주의가 1989년 10월 23일에 민주화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에 동구라파 국가 중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던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2005년 5월 1일에는 헝가리가 EU 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오늘날 EU 멤버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헝가리 체제가 민주사회로 전환한 지 8년이 지나는 즈음에 1997년 7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제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 종회파송 견습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선교 연구를 하던 때였습니다. 주일 교회를 향하기 위해서는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1999년까지 헝가리 대사관이 부다페스트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제가 있을 당시에는 다뉴브 강변 부다 쪽에 있는 정박해 있던 선상 위에서 랭면이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붙이고서 민속 공예품을 팔면서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헝가리가 공산사회 아래 있을 때는 북한과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고 난 이후에 헝가리와 대한민국은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을 넘어서 교회와 교회 간에 있어서 선교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매우 긴밀하게 우리 교단과 헝가리 개혁교단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와 지역교회 간의 아름다운 선교적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헝가리 개혁교회는 세계 개혁교회 중에서 인구 대비 최고의 성도 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통과 저력이 있는 교단입니다. 갈병의 종교개혁이 가장 왕성하게 꽃을 피웠던 나라가 있다면 바로 헝가리입니다. 16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헝가리 교회에서는 90%가 넘는 교회들이 전부 깔뱅교, 개혁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후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재 1000만이 되지 않는 인구 중에 300만이 넘는 신도들이 매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개혁교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헝가리 개혁교회처럼 교세가 있는 교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당연하거니와 최근에 핫 이슈들인 난민 문제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헝가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입각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동성애를 풀어야지 그 외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EU 연합에 속한 여러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들입니까? 소위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와도 관련해서 헝가리는 난민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난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면 우리는 쿼터제를 넘어서 모두 다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오스만 터키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침입과 지배를 받아온 헝가리였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슬람이 본국에 들어오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슬림이 유럽 도처에 세계의 모든 곳에서 도전이 되고 테러의 온상이 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분열이 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교회는 지금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도전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헝가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헝가리를 방문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대부흥을 일으킨 우리 명성교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의 열심인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헝가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우리 명성교회가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방문하여 주셨고 신학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주셨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던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 만나시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헝가리 현지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일이 그 누구에게 어디로부터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명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저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교제를 방문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정적인 선교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헝가리 개혁교단과 예장 통합은 물론 지역교회 간의 선교 협력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크나큰 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삼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헝가리 개혁교단의 초청을 받으셔서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그리고 개혁교도들의 로마라고 불리는 데브레첸에서 우리 명성교회와 자매교회인 너지 템플럼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우리 명성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신앙이 닥쳐올 위험과 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강의로서 해주심으로 참석하신 비숍과 교구 관장님들,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브레첸에 있는 개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장 깔뱅이 153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대학을 세우고 난 이후에 바로 헝가리가 1538년도에 오란도 에틀 라브란도 기도와 노동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서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현재의 신학교에는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앞으로 헝가리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열정이 넘쳐나가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바로 이 데브레첸 개혁신학교는 브린스톤 신학교와 더불어서 개혁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연단이 있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명성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헝가리 개혁교단에서 사역하게 되고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선교지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이 모든 것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 환난과 고통 중에 계신 교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즐거워하기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역경들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즐거워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고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일주일 바다 가운데 헤맸던 바울이었습니다.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으로,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고난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역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인내와 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성도님들 향해서 사탄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찾고 또 찾고 기만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장깔뱅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환난을 견뎌내는 자만이 인내를 배우게 된다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속이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그 이후에 가장 순수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연단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천국 시민인 알곡 신앙과 지옥으로 떨어질 쭉정이 신앙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이루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조건 가운데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진 성도만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더욱 굳건히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회피한 가운데 환난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갖는 것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연단과 어려운 환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지역과 지역을 막고 나라와 나라 간의 봉쇄가 취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막힘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에 단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심을 그 어느 누가 어느 나라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는 막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품고서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지 못한 그 십자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끄럽고도 고통스러운 저주의 형벌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져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고 여기서도 죽겠다, 저기서도 죽겠다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며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환난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고 저 또한 선교지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가는 소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고도 기쁜 소식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은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오며 울루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와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분들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를 믿사옵고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죄. 이후의 시간은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세뭉토록 영광만 받으시고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지성소 시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우리 은갈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개혁교회 지도자들에도 큰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에게 건강도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믿습니다. 유럽에 하나님 이강령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체코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폴란드에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이스라엘에 우리는 이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잘되어서 몰락하는 나라 되지 말고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주여 끝까지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믿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깨어 기도하는 나라, 주여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살아있고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전후방의 국군 장병들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총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린 예물 위에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집집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어린아이들 잘 믿음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찬양대 위에 함께하옵소서. 여러 장로님들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소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준비위원, 차량부, 방송실, 교회학교 교사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주시고 피택받아 훈련받는 남녀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원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시고 창립기념주일 행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